210번 혀를 다스림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혀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려. 우리 혀가 사용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을 왜 합니까?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결국 찬송의 곡조가 붙었지만은 하나님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무슨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말씀으로 지으신 거죠.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자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면 그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요, 소유자요, 양이요, 왕이요, 그리고 목자요. 그렇게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찬양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감사도 주님의 주신 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뭡니까? 사업을 놓고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뭐를 할 때도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직장에 가서도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가 우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 줄 알거든. 하나님의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으신 건 결국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 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사업을 하든 하는 모든 목적이 주님 앞에 영광이 들려지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나. 근데 선택을 우리가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이게 최고의 기도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과 그리고 43장 21절을 보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송은 뭡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스럽다고 해서 막 찬송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도 그래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가사를 지을 때도 뭐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그것 가장 핵심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즐겁게 뭐 요즘 복음 찬송 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만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내용이 가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하게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왜 강조하셨을 거예요? 나를 진실로 진실하게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세요. 그 믿음이 아까 먼저번에 내 209번에서 그의 의를 증거하라고 했죠. 그의 의는 뭡니까?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120년 후에 그렇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 그 엄청난 배를 자기 가족들만에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비용을 들여가면서라도 온 가족이 했지만 그래도 식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요. 자기는 100세가 되어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90세 아내도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들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고 행할 때 생각이 안 되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행했을 때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 중요하죠.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초도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보다 큰 것도 아니. 주님이 안 하셨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체험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손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다 6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걸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갖다 주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물이 뭐가 포도주가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혼인집에서 포도주 만드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하러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를 하는 걸 원치 않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자녀를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하고 다 싸워야 되겠다고 다 싸우러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을 때는 저 사람이 나 싸우러 왔구나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수요일날 설교가 끝나자마자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러니까 저는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수 한 컵 떠올래요. 저는 거기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생수를 가지고 거기서 약을 만들어서 결국 포도주로 먹였던 것처럼 저도 이거는 결국 포도주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위장약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먹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 왜 주셨을까 하니까 지금 제가 뭡니까? 이와 같이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체험을 주셨는데 이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즉시 응답받고 지금 방송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210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 나야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보다 큰 것도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저는 물 가지고도 저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저는 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고쳐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니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면은 누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역사를 그 사람들이 했구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희한한 등이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를 놓고 사도 바울이 앞치와 손쪽을 통해서 했을 때 역사했다. 그것도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진맥진해가지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픈 사람이 3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손을 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 사도들을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희한한 등이 생각나서 그래서 3번을 세워놓고 제가 우두설포 써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으로 앞치와 손쪽을 통해서 질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갔던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그 옷을 옆에 3사람한테 스치도록 집어던졌어요. 그분이 다 넘어지고 내중에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도 그걸 적용해서 그대로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결국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해주실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 나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와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주님은 가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 돼요. 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생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자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선지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만든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내 영광으로 들리면 하나님께 영광 가르칩니다. 영광 가르치면 어떻게 돼?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니까.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리고 권능도 행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영광 돌지 않은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결국 영광 돌리지 않은 건 뭡니까?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뭐 돈벌이를 했다든가 자신의 이름을 냈다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에 그랬죠. 씨를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게 그럽니다. 영광 돌리지 않은 건 뭐요? 결국 마귀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인하여 모르겠다. 예,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결국 주님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예, 어떻게 했어요? 친히 벌레가, 결국 벌레에게 먹혀서, 예,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견을 시든.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예, 헤롯이, 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 못마땅했어요.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못마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 왕의 신하를, 예, 지방 사람들이 결국 그 왕 쪽에서 이 식량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아, 저건 사람이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구나,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띄워서 했어요. 근데 이제 헤롯이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예, 결국 하나님의 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쳐가지고 결국 벌레가 먹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신의 소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걔도 자기가 걷지는 못하지만 걔도 내가 먹을 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고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제자를 지나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예수님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그냥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도 제자들도 없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럼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어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예? 내게 그럼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 걸어라. 예수 이름은 권능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중요하냐면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래 해도 그 사람은 내가 걷는 것도, 예? 못 걷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으킬 때 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는데요. 예,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운동기구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올립니다. 자, 제가 옆에서 기도할게요. 그래서 뒤에 경추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자, 손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그분은 올려본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그냥 허리고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기는 내가 못 걷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바보 아니야? 못 걷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걷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한 푼 줍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했다고 하면 모르게 됐어요. 영광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해서 결국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권능을
주셨을 때, 능력을 행했을 때, 은사를 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들 쉬지 말며. 파수꾼을 세웠어요. 예수 그들이 복음을 줘.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결국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계속 파수꾼은 계속 외치라는 겁니다. 나발을 부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였더니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라.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봅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찬송을 받. 마지막에 왜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붙들려 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회복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결국 하나님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 그때까지 쉬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순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결국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의 가사는 뭡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가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곡조가 붙었다 뿐이지. 그래서 찬송의 내용도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찬송을 꾸는가. 그러니까 성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나라가 회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드리도록 영광을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찬송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를 결국 찬송하는 걸 그래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뭐예요? 찬송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찬양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서 할 수 없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나왔고 또 애굽에서 중무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그들이 쳐들어왔고 오죽할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려서 그걸 지나가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중무장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결국 그들은 물이 합쳐가지고 바다에서 다 수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을 떠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결국 마지막 그 재앙 때 결국 바로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항복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려라. 피를 발려라. 그러고서 그것을 그 피를 발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동물도 짐승도 애굽에 했던 10가지 신도 몽땅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신 큰 은혜를 보았고 바다가 갈려졌고 그리고 문설주와 그 피를 통해서 인방에 빠른 피를 통해서 피를 보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뭡니까? 감사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 한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이 없어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기르지 않았던 이 분이나라는 여자 때문에 굉장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내가 자식만 낳기만 내가 못 길러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운했어요. 결국 하나님 그걸 받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누구의 헌신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를 괴로움을 줬던 이 한나가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서 내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나를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어 기름받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을 받기를 원해요. 찬송을. 사사건건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혀를 하나님 결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입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의를 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됐을 때 하나님은 결국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상주심을 믿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냥 하지 않고 꼭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도 축복받도록 또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데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를 증거하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